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그 제목을 붙여보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죠. 그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한 번이 더 나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24장은 그 첫 번째 먼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굴이 많은데 그 굴 중에 하나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마침 거기로 이제 사울이 이를 보러 들어가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굴에 들어와 있는데 다윗이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의 부하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사울 혼자 있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을 다윗은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 아마 작게 소금거렸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손에 넘기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좋은 기회나 어떤 나에게 유리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사인이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게 되죠. 다윗으로서는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 살펴봤지만 이런저런 수도 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밖으로 벗어도 나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고생을 하는 중에 정말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에서 그것을 한 번에 딱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유리한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하나님을 체험했던 일들, 그 경험들이 쌓여 있음을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유리한 상황을 주셨어도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사사로운 다윗과 사울 둘만의 개인적인 관계 또 혹은 감정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에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결정적인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은 여기서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결정적인 장면, 오늘 24장에 있어서 가장 저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재판장이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고 내가 어떤 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그렇다면 사울의 자세는 어떤가 보면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처음에 읽으면 이 말씀이, 이 사울의 말이 굉장히 그 다윗을 인정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것을 보고 나면 다시 이제 사울이 마음이 변해서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이야기를 읽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말이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어떤 반성과 성찰, 그리고 회개,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걸 보면, 다시 읽어보면 나라는 게 계속 나오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사울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판단 내리는 재판장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위임했는데, 위임이란 말이 좀 그렇네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한테 선대하는 걸 보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러니 내가 지금은 물러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24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가를 바라볼 때에 그 주체가 누구로 서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의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서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보기에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자신의 판단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다윗이 아무리 나보다 의로워도 결국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그냥 둘 수 없다. 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나보다 의롭다 하더라도 살려둘 수는 없다 결정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 판단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는 계속 변합니다. 바뀌죠.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른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 행동과 우리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한성 목사님 한번 또 오늘 24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일단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잘 녹아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주의를 추구하면은 그 어떤 효율성을 논리로 뭐 말씀을 좀 왜곡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 부하들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 그래서 어떤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적용들을 다윗이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그 마음들을 그대로
어, 나타내고 또 그런 결정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뭐 사울이 오늘 얘기했던 고백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윗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꼭 어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나한테 확신을 주는 말들이 내가 어떤 우러러보고 뭐 신앙적으로 우러러보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뭐 그 어른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나의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편의주의적으로 선택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랑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24장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